교재 9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99페이지입니다.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으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의치와 정체성을 보존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또한 맺는 말로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실루아노가 이 편지의 기록과 전달을 대신했음을 알립니다. 이후 바벨론의 교회라고 쓰인 로마 교회와 사랑으로 교제할 것을 권면하고 평강을 축복하며 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저자는 편지를 통해서 각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거나 그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 성도로서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편지를 통해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항상 모든 저자는 결론부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이거나 또는 고난이 시작될 교회의 신앙인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지도자와 성도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4절,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독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베드로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편지의 독자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 나도 장로다. 여기서 장로란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목양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들이지요. 물론 베드로도 이런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구태여 꼭 장로라고 나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는 말이 하나 있었지요.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권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장로다, 나는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이 편지를 읽는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권면을 잘 수긍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더라도 나하고 가깝지 않으면 사람은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 가까이에 사는 박사님이 와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박사님이 와서 내 삶이 이렇다 저렇다, 네 삶의 장점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굳이 그렇게 잘났다고 내 삶에 끼어들어서 이것저것 간섭하는가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요. 하지만 반대로 나와 가까운 가족이나 또는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나 또는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스승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약간의 단점을 지적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을 할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 고민하다가 이 어려운 말을 꺼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삶의 방향성이, 내 삶의 방향성이 완전하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번 정도 더 경청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을 너희와 같은 지도자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 나도 너희와 가까운 사람이다.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러니까 너희가 겪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겪게 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이 내 말을 새겨 듣기를 원한다. 좀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후에 베드로는 지도자들에게 3가지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치지 마라. 둘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사역하지 말라. 셋째,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 권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항상 마음에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내 자신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다. 하나님의 양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고난이 닥쳐올 때, 어려울 때는 이러한 생각, 이 성도는 하나님의 양물이다라는 생각을 좀 더 확고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렵고 힘들수록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어렵고 잘 안 풀릴 때에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물론 기도하신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굉장한 신앙인이시지요. 그건 신앙의 자세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기도를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들,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매달리게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성도를 내 양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기보다 내 양물이니까 내 뜻대로 해봐야지, 특별히 어려울 때는 더더욱이나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억지도 부리기도 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지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성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2절 중반절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있는 더러운 이득, 쉽게 말해 성도들을 현혹하여서 정해진 사례 외에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절과 같이 맡은 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결국은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 신앙인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물론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지도자들에게 하는 권면이기 때문에 이게 성도인 나한테 왜 적용을 시켜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는 말은 결국은 본이 되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야 된다, 양무리인 성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지도자의 자세는 결국은 성도들이 따라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다음 본문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성도들에게 지도자와 같은 겸손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이 앞선 본문에서 지도자들이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에 이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허리를 동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 옷을 입다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뜻을 알려주는 본문을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아멘.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이 표현이 오늘 허리를 동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시 독자들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도자와 성도를 포함한 모든 신앙인은 스스로 겸손할 뿐만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동이는 것처럼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섬겨야 합니까?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를 섬기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서로를 섬기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고난이 있을 때 겸손과 섬김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겸손을 찾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고난 중이라면 내 살 길 찾기 바쁜데 무슨 정신이 있다고 남을 챙기면서 섬기겠습니까?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베드로의 권면은 따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6절, 7절을 통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고 돌보실 것이다 라고요.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의지할수록 회복되는 이 원리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이해할 수 있는 원리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겸손하셨고 죽음과 대속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으니까요.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낮아짐으로 결국은 높아지고 의지할수록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고난을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베드로는 고난 중 신앙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인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해오는, 우리의 고난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대적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고통스러울수록, 힘들수록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많아집니다. 유혹이 많아집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을 넘기지 못할 때입니다. 왜 고난을 넘기지 못합니까? 마음의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이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멍청하게 너는 지금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지? 힘든 삶을 살고 있지? 그거 다 신앙 지키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 신앙 지키는 거, 그렇게 고생하는 거 헛된 거 아니야? 세상적으로 살면 훨씬 더 편할 수 있잖아. 그러니 이제 힘 좀 빼고 너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너희 믿는 사람들 말고 그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조금 편하게 살아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신앙인 중 일부가 이 말에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회유됩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지요. 이 편지가 쓰일 당시에는 이것이 더욱더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 그 속삭임은 대부분 배교에 대한 속삭임이었으니까요. 너희들 자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 그래봤자 유대교의 분파 또는 유대교 이단이라고 취급되지 않느냐. 근데 뭐 그렇게 정통성도 없는 그 종교를 위해서, 그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열심히 신앙 지키느냐. 그만두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 또는 유대교로 돌아오면 너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너희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다. 너희 당장 감옥에 갇히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회유했겠지요. 물론 이 말을 듣고 신앙을 저버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많은 선조들이 이런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가 쓰인 이후 많은 이들이 신앙을 위해서 죽어갔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결국 고난과 고통은 잠깐이다. 이 고난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것이다. 이게 그들을 그토록 강하게 한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은 이 믿음으로 너희 형제들이 고난을 같이 당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연대 안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연대로 너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연대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의 연대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믿음의 연대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혼자 당하는 고난길은 물론 무섭고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함께 간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진 않을 겁니다. 때로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쉬운 길로 가고 싶은 마음, 나 이 어려움 다 그만두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 여러분 옆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십시오. 함께 고난을 겪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동료를 볼 때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크고 작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맛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고 마지막 영광을 성취하는 기쁨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오늘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 되게 하소서, 서로를 섬기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믿음의 연달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목회를 위해서 또한 CBS 성서학당에서 또 말씀 가르치고 있으신데 또 그 말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